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날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함께 동행하는 하나의 삶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또 오늘의 자신의 처해 있는 삶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에 모양은 다르겠지만 저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삽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봐도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쟁과 경제에 대한 위기들, 질병과 또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관계의 어려움들,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 안에 이 불안한 감정들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을 살면서 낯설지 않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요소가 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카솔즈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가운데에 그는 이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글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불안은 나의 오랜 동반자였다. 불안을 이기기보다 함께 살아내야 할 줄 몰랐던 시절들이 있었다. 스카솔즈 목사님은 영성가이고 또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책 가운데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불안은 나의 오랜 시간 동반자였다는 거죠. 불안한 감정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불안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불안한 감정을 떨쳐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 불안의 감정이 믿음 없는 모습이고 불안의 감정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기기보다 함께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려와 불안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 대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염려는 믿음 없는 모습인 것 같고, 염려하면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마음을 토해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때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염려, 이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한 불안이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부르시고 그곳에서 더 깊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불안의 요소들을 주시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여러 가지의 삶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불안을 피할 수 없고 그 불안의 감정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불안이라는 감정과 그 요소들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도 했고요.
또 믿음이 있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더 깊이 주님의 부르심을, 그분의 속성을 그곳에서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배경은 바울의 말처럼 이들이 무언가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옥중에 있으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메시지를 보내야 될 만한 이유가, 불안의 요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에,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환경적인 배경과 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들의 환경적 요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옥중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그에게 어떠한 형이 선고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불안하지요. 어찌 보면 사역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불안함이 그에게는 가득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이 쓰고 있는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옥중에도 있었지요. 사슬에 매인바 되어 있었지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바울에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바울 서신의 내용 가운데에 그가 옥중에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편지의 내용들만 통해서 보면 그는 지금 어딘가의 유원지에서 한가로이 있으면서 가장 평안하고 최상의 컨디션이고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는 누구보다 평안한 가운데에서 이 글이 쓰여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서의 1장에 있는 말씀부터 4장에 있는 말씀들까지 쭉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에서 그들은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핍박, 다시 말하면 로마의 치하 가운데 로마의 집권하에 있던 빌립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핍박의 요소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 그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외부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들에게는 대단히 큰 불안의 요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들에게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들은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서로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놓여 있었던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2의 IMF가 왔어요. 그리고 나라를 집권하는 대통령이 경기도를 행정을 맡아서 일하는 경기도지사가 용인시의 시장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핍박이 따라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금지되어지고 그러면 잡혀가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발생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회사 안에 신우회가 사라지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자유롭지 못할 때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에 이런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진리라고 저것이 진리라고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의 요소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명령형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아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건 아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것은 우리의 염려를 옮겨야 돼요. 누구에게? 오늘 성경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염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걸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 인정하고 있어요. 존중하고 있어요. 다만 그 염려와 불안의 요소들을 가지고 그 불안함에 그 염려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옮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호와께 짐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문제로 인하여 요동하고 있는 내 마음, 그 불안의 요소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 이 마음이 어때요? 요동하지 않게 하겠대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 짐을 맡기는 사람들에게요. 성경 한 곳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돌보신대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우리에게 불안한 감정들이 찾아올 때에요, 잠깐 멈춰 서십시오. 잠깐 멈추어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불안합니다. 나 힘들어요, 주님.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곳에 리더로 있는 분들, 또 가정 안에 가장으로, 가장뿐만 아니라 부모된 모든 분들은 동일하게 겪는 마음들입니다. 자녀로 인하여 어떤 가정 안에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결단해야 된다면 염려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좋지 않는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그나마 그 가운데에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잃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염려가 돼요. 불안함이 커요. 모두가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이 정도 돼야 기도 제목이지. 아니요. 이 정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옮겨드리고, 주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그에게도 여러 주변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을 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에 가득 쌓여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 가운데에 자신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글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면의 불안과 고통, 우울감이 자신에게 왔을 때에 그는 죄책감, 영적인 공격,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루터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루터에게 찾아올 때에 카타리나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신의 아내에게 물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옷을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그 아내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남편이 의아해하며 쳐다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사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라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보았을 때의 루터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셨다면 그럴 수 없는 삶을 루터는 살고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아내의 이 말에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불안함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떠한 감각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온통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 환경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삶은 불안이, 염려가, 근심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지배해버리고 그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불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밀려올 때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남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라도요, 길을 가다가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는 이 시간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에게 오늘 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놀라운 진리를 하나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로 기뻐해요. 여호와로 즐거워해요. 그러고 나면 뭔가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는 포기했어요. 그래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육체의 질병, 육체의 아픔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신앙의 고백은 날로 더 확장돼요. 더 영적인 고백들이 가득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야 맞지 않을까요? 너희가 지금 불안해하는 경제적인 문제, 외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는 이 환경적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거야. 이래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실 게 아니라 뭣도 해결해 주셔요? 환경만, 내 앞에 있는 환경도요. 아니, 저 앞에 있는 요단강도요. 내 문제도요. 내 건강도요. 아니,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마음과 생각만 지키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아무리 질문하고 찾아봐도 해결점이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게 돼요. 바울이 몸의 그 가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할 만큼 그에게는 절실한 문제였던 그 육체적인 아픔, 고통, 그의 삶의 문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니까 바울은 어때요? 그걸 은혜로 알고 살아가요. 아픔은 그대로예요. 불편함은 그대로예요. 고통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몸에 가시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이 환자였다는 것, 그의 몸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았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범사에 쉬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가, 기뻐함이 그의 삶 속에 가득했던 걸 보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여기 계신 적어도 60대가 넘고 70대가 넘어가신 어르신들요. 자녀들 키울 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밤에 주무시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온통 몸의 신경통 때문에 밤에 끙끙 앓으시면서 주무셔요. 하루도 편하게 곤히 잠드시는 모습을 제 기억 속에서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세상 편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딱 한 번 보았어요. 아버님 소천하시고 병풍 뒤에 가서 염을 해드릴 때 그때의 세상의 가장 평온한 모습,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나 싶은 그 평온한 모습을 그때 보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주무실 때에 한 번 신경통 때문에 그 아리를 하시면서 주무시지 않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는요, 자식이 주는 기쁨 때문에요, 웃어요. 그 몸을 이끌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면 또 새벽녘에 또 나가셔요. 당신을 위해 뭘 저축해 놓은 걸 못 봤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노후도 뭐도 없는데 오직 자식을 위해서는요. 근데 그걸 제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어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라도 가요. 일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자식들 키워놔봐야 소용없더라. 나중에 키워놓으니까 지네들밖에 모르더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당신 위해서 인생 살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수없이 들어오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80이 넘으셨는데도 돈 벌으셔서 일하셔요. 일하셔가지고 뭐 하신 줄 아세요? 당신 반찬 사드시고 뭐 하시는 게 아니라 손주들 그 재미에 또 나가서 일하셔요. 그게 너무 행복해. 그게 너무 기뻐.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이 힘든데 그 몸을 이끌고라도 또 나가서 일하면서 웃음 지어요. 뭘 보면서? 자식 보면서. 잘 자란 자식 보면서. 손주 보면서. 그게 너무 행복해. 그게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그 앞에서는 아픔도 고통도 미래의 노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오늘만 살아요. 누구를 위해? 자식 위해.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이 아픔보다, 이 현실보다 그로 인하여 내가 얻는 행복, 그 기쁨,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정말 무엇도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바울이 잘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야기 우리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살아요? 혼에 사로잡혀서 몸 안에 살아. 혼에 사로잡혔다는 건 뭐예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은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뭘 다스려요? 그의 생각을, 그의 감정을, 그의 마음을 다스려요. 몸은 불편한데, 몸은 힘든데, 환경은 힘든데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니까 내 앞에 있는 환경보다 뭐가 더 커? 그 영이 주는 기쁨이, 영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염려에 묶이지 않고 그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 산을 들어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도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는 그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변해도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나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시면 그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 후에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부터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 못 드는 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입술로 평안을 선포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말씀은 단순히 불안을 없애는 방법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불안을 이기기 위한 복음적인 방법을 성경 4곳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록해 놓으십시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토하래요.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염려, 근심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겸손하게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 주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지. 그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안한 감정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불안이 없는 세상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불안의 요소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불안함을 안고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함을 들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이 불안의 시대에 평안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와 감사로 불안을 복음의 자리로 가져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